맞았다는 표현 여러분들 아시죠? 성경에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에 있어요. 찾아보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볼 건데요. 헤롯이 정확히 이 케이스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오늘 헤롯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독특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 중에서 믿음에 관한 사건들이 전개되는 기록들이 쭉 나오지요. 그때는 주로 예수님이 가르치시거나 예수님의 기적이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무엇인가 행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게 무엇일까요? 없지요. 네, 오늘은 예수님 직접 행하지 않으신 사건이에요. 복음서에 이런 사건이 드물어요. 본문에는 우리 주님이 전혀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고 헤롯과 침례 요한 사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헤롯이 어느 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죠. 그 소문을 듣고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신기하게도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라는 반응을 보여요. 사람들은 그 예수를 보고 혹은 선지자다 혹은 엘리야다 소문이 막 무성합니다. 그런데 헤롯은 뭐라고 하죠? 내가 죽였던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헤롯은 아마도 아주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단순한 죄책감을 넘어서서 거의 정신병에 이르르는 그런 수준인 것 같았습니다. 침례 요한을 죽인 게 자신의 양심에게 벗어난 일이었었는지를 얼마나 뼈저리게 사무치게 느끼고 있는지 그 소문을 듣자마자 내가 죽인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 보세요. 완전 노이로제 걸린 거죠. 자, 오늘 이 원인이 무엇일까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헤롯 왕은요. 어떤 헤롯 왕이냐면 헤롯 안티파스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아이들을 죽였었던 갓난 아이들을 죽였었던 그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이 아니고 그의 아들이거든요. 헤롯의 아들 안티파스인데요. 이 안티파스가 헤롯 안티파스가 처음에는 아라비아 왕의 공주와 결혼을 했었어요. 근데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의 아내, 동생은 헤롯 빌립이라는 동생이 있는데요. 그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주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니까 침례 요한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 같으면 기분 나빴을 텐데 이런 침례 요한에게 헤롯 왕은요 오히려 존경심을 갖고 그의 말을 들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침례 요한의 지적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었던 거예요. 경각심을 갖고 있는 한 신앙인처럼 말씀을 들었어요. 의로운 소리라고 생각하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헤로디아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고요. 아예 처음부터 요한을 살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것도 사실은 헤로디아의 살인으로부터 요한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아무튼 헤롯은요. 요한의 지적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 그 말을 달게 듣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양심은요. 어쩌면 우리 같은 신앙인처럼 하나님의 지적을 달게 듣도록 만든 것 같아요.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마가복음 6장 20절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니라.
요한의 책망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달갑게 듣기도 했어요. 자, 이 헤롯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했던 자일까요? 신앙인의 자세처럼? 아니면 다른 종류의 그런 고민이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침례 요한의 이 지적을 듣고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리고 보호하려고 침례 요한을 어떻게 해서든지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고 보호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신앙인일까요? 아니면 불신자일까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의 근심과 두려움은요, 신앙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류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헤롯의 번민은요, 신앙인의 갈등과 같은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으로 답을 한번 내보십시오. 말씀을 쭉 읽어보셨습니까? 자, 그렇다 아니다. 1번 신앙인의 갈등과 같은 것이다. 1번 아니다. 2번 그렇지 않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의 결론은 아니다. 아니다고요. 어떻게 말씀드릴 거냐면 애시당초 신앙을 한 적이 없어요. 성령을 거스르는 자였고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를 그에 따라 받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먼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헤롯은요, 그렇게 달게 들었던 침례 요한의 말씀이 그렇게 자기에게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마지막에 요한의 목을 베는 그런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의 마음은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왜 목숨을 빼앗았을까요? 자기 마음과 상관없는 행동을 한 거죠. 안타까운 결정을 내린 겁니다. 사실은요, 헤롯의 마음은 처음부터 이중성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이중성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요한을 죽인 것이죠. 스스로는 어쩌면 침례 요한을 지킨 자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적을 받아들이는 자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생일에 자신의 실상이 드러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침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배경 사건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헤롯으로 하여금 요한을 죽이도록 그래서 자신의 이중성이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만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처참한 일을 저지르는 장본인이 되었을까요? 요거를 점검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꼭 면밀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자,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냥 겉핥기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 헤롯은 허세가 굉장했어요. 네, 자충수를 둔 거죠. 자기 과시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황홀해진 나머지 갑자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죠? 22절 마가복음 6장 22절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whatever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자, 생각해 봅시다. 정말 헤롯은요 이런 권한이 있을까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했습니다. 과연 절반을 줄 수 있었나요? 권한이 있었냐고요. 헤롯은 왕이기는 하지만 사실 헤롯 안티파스는 분봉왕이에요. 무슨 말이죠? 로마가 식민지를 통치할 목적으로 세워놓은 바지사장과 같은 존재죠. 로마 총독의 제안을 받고 있는 위치예요. 로마 총독 빌라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허세죠. 사실 이런 권한은 총독 빌라도에게 오히려 더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기분이 좋아지니까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허세를 부립니다.
그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 단순하게 보자면 이 허세 때문에 침례 요한을 죽이는 상황까지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된 거죠. 자기 영역이 아닌데, 자기 권한이 아닌데 교만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었죠. 이것 때문에 헤롯은요, 자기 인생과 침례 요한의 인생 모두를 망쳐버리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졌던, 못 가졌던, 왕이던 그렇지 않던, 우리는 항상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존재들이에요. 사실 이 헤롯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단순한 이유 말고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거예요. 자, 무엇이 헤롯으로 하여금 요한을 죽이도록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좀 전에 단순하게 살펴보자면 허세라고 했는데요. 그 허세가 원인일 수도 있지만 허세를 왜 부렸나요? 허세를 왜 부렸어요? 생일잔치에서 자신의 권한을 과시한 이유가 뭘까요? 본문 통해서 한번 볼게요. 본문 통해서. 자, 본문에는요, 지금 이 마가가 어떻게 기록하냐? 헤롯은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고 눈치 본 나머지 자기 체면을 지키려고 벌어진 거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도 사람을 의식하면서 눈치 보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는 사람 의식하는 거는 뭐 이 정도로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큰 문제는 뭐냐? 사람만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사람만 의식하는 거, 사람만 기쁘게 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생각을 아예 배제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볼게요. 6장 26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심히 아주 극심하게 근심한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누구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때문에 거절할 수 없다. 침례 요한의 목을 벤 원인 중 하나가 그 앉은 자들 앞에서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이걸 지키려고 했다는 걸로 마가복음은 그런 식으로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맹세하는 것을 그 앉은 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지금 헤롯의 딜레마였었어요. 이걸 너무나 신경 쓰고 이것 때문에 극심하게 근심한 거죠. 어떻게요? 사람을 철저하게 의식했지만 하나님은 그동안 침례 요한의 이 이야기를, 이 지적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었는데, 헤롯은요 극심하게 근심했지만 자신의 양심을 따르지 않고 자기 체면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질렀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듯 했으나 실상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았었던 이중이었어요. 이중 성격이었어요. 듣는 듯하지만 실상은 아니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의식한다면 바로 헤롯과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이나 현실이 불리해지면 그 하나님은 잠깐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이 판단이 오늘 말씀에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았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근심했어요. 심히 근심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양심에 거리 끼고 그동안 의로운 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헤롯은 극심하게 근심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였어요. 사실 애시당초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순간만 모면하면, 잠깐 예수 이름 감추면 될 거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땠습니까? 저는 이 경고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경고라고 믿습니다. 왜요? 이 순간만 잠시 하나님을 배제하면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거든요. 우리도 지금 이 사고방식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거의 매일 이런 상황에 내몰리지 않나요?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네, 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내몰립니다. 회사에서도 그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그랬고 사회생활 할 때도 학교에서도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잠시 배제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심각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양심의 화인 맞은 헤롯처럼 그릇되이 행치 않아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양심, 신앙인의 양심을 우리가 힘써 지켜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여러분의 가족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지역에서 이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인의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야. 이런 레퓨테이션이, 이런 박수와 칭찬을 여러분이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누군가가 어떤 한 지역에 신앙 있는 양심 있는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다른 사람 다 양심 없는 행동을 해도 이 사람만큼은 우리 동네 진짜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동네 작은 교회 다니는 무명의 신앙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는 지인들에게, 여러분의 그 삶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불려보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러려면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잠시 모면할 수 있는 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 앞에 잠시 감출 수 있는 상황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지 않는 때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피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망상 중에 망상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요, 이 배격적인 범죄를 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바로 사람 의식만 있었고 사람만 의식했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의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을 덜 의식하는 거죠. 그 결국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헤롯은 평생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근심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사는 자체가 지옥이었습니다. 왜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첫 번째 반응이 뭐였어요? 내가 죽인 요한이 살아났다. 이 사람 얼마나 지금 노이로제. 누구는 엘리야다, 누구는 선지자다, 누구는 선생이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납니다. 근데 지금 헤롯은 뭐래요? 내가 죽인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합니다. 거의 정신병 수준이죠. 항상 헤롯은 요한의 목을 벤 것 때문에 괴로웠었던 거죠. 극심한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헤롯은요, 바로 근심의 지옥 가운데 있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요, 왕이어도 왕처럼 살지 못했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모두 불행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목베인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와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철로역정에 나와 있어요. 철로역정, 여러분들 기독교 고전인데요. 한 번씩은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크리스천이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을 제가 주중에 단톡방에 공유를 했었었는데요. 한번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보셔도 다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그러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크리스천이 좁은 문을 통과하고 해석자의 집에 들어갑니다. 기억하시죠?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구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장면 중에 쇠창살에 갇힌 한 남자가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철로역정 내용 소개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해석자가 집을 구경시켜주는 그 부분만 잠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석자가 제일 처음에 보여준 방에 무엇이 있었죠?
해석자의 방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였죠? 목자상이었어요. 그림이었었어요. 어떤 그림이었었습니다. 그 그림은 참 목자가 어떤지를 나타내는 그림이었어요.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은 바울과 같은 목자의 어떤 영적 지도력을 상상하게 됩니다. 참된 목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림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참된 목자라면 가장 중요한 의무가 어떤 의무가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합니까? 참된 목자라면, 주님께 이끄는 참된 목자라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 양을 치는 마음.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영적 지도 중에서. 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철학적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신자들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격려와 동시에 경고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으로 받아들인 자들, 처음에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연약할 수 있어요. 초신자들은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 초신자들, 그 연약한 자들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해석자가 맨 먼저 이 목자상을 시작으로 방을 하나씩 열어주면서 총 7개 방을 보여줘요. 자, 이 7개 방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하나는 격려, 다른 하나는 경고예요. 격려와 경고예요. 두 가지로 보여줍니다. 격려는 사랑하고 보다듬고 따스한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인도하심 같은, 마치 영적 어머니와 같은 그런 모습의 격려들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런 성령을 대신한, 하나님을 대신한 목자로서 영적 어머니 역할을 했는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바울이 마마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마마. 얼마나 마마 역할을 했는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럴 수 있어요. 권위 있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돼요. 유모. 젖을 물리는 엄마.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 그리스도인 신앙인을 낳은 사람은, 우리가 거듭난 것은, 새롭게 태어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거듭나게 하는 건 성령인데요. 그 성령처럼 돌보는 이 유모가 바울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섬겼다. 그러게 원했다는 말이죠. 어린 영혼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그 어미로서의 마음을 8절처럼 고백하는데요.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뭣도 목숨까지도,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왜? 너희가 내 사랑한 내 새끼잖아,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우리를 실제 낳은 분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지만 바울은요, 자기가 유모라는 거예요. 유모. 영적 양식을 공급하고 사랑과 희생과 돌봄, 어느 정도로 목숨을 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키우는 것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것을 기뻐했다는 얘기죠. 이런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이런 아픔이 있는, 내어주는, 목숨도 내어주는 돌봄은요,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사랑만 하면은 다른 종교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희생만 하고 끝이 아닌 거죠. 진짜 바울이 감사하고 기뻤던 건 앞장에 1장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무슨 말이냐? 사랑의 역사와 그 수고에 머무르지 않고
소망스러운 앞날을 보고 인내케 하는 것까지 나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돌보고 케어링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이 바로 지금 바울이 말한 이 영적 지도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해석자가 크리스천을 벽난로 있는 방으로 다음 방으로 인도합니다. 먼저 목자상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 방은 네, 뭐 우는 아이가 있고 또 기뻐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건 좀 패스하고요. 네. 벽난로가 있는데 그 벽난로에 막 불이 타고 있는데요. 마귀가 벽난로에다 막 물을 붓고 있어요. 근데 그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왜? 왜 안 꺼지고 있죠? 왜 안 꺼지냐면 뒤쪽에서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기름을 계속 기름을 붓고 계세요. 그러니까 불이 안 꺼집니다. 아무리 물로 마귀가 그 은혜의 불을 꺼트리려고 해도 계속 뒤에서 그리스도께서 계속 기름을 퍼붓고 계세요. 아무리 사단이 방해해도 신앙인의 길은 그리스도께서 보장한다는 끊임없이 그 은혜가 공급되어서 안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방은요 아주 화려한 궁궐로 멋진 궁궐로 인도합니다. 그 궁궐 앞에는 수많은 군인들이 진치고 지키고 서 있어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저하고 있는 상황에 어떤 한 남자가 나타나서 그 남자는 무장을 하고 있어요. 칼도 있고 방패도 있고 막 돌진합니다. 궁궐 정문으로 막 돌진해요. 지키고 있었던 자들이 막 럭비 막 미식축구처럼 막아보는데 디펜스 해보는데 버티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사나이가 용기 있게 궁궐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것처럼 영광스러운 그런 빵빠레 장면이죠. 이 장면은요 사도행전 14장 찾아보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했거든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면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 환난을 극복할 때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이 사도 바울의 영적 지도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인내해야 되는 이유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너무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해석자의 집에서 크리스천이 보게 되는 이 장면은요. 와, 의의 면류관을 보고 소망을 갖고 격려가 되는 그런 메시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 이 크리스천도 깨닫고요. 아, 그렇지. 저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소망을 갖고 전진해야겠다라는 격려를 받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제는 나가려고 하는데 해석자가 잠깐 세웁니다. 거기 머무르지 않고 이번에는 반대 장면을 보여줘요. 자, 이것을 집중하십시오. 경고 장면이에요. 경고. 앞에서는 소망을 주고 encourage하는 그런 격려의 메시지였다면 이제는 경고를 줍니다. 경계의 메시지를 내려주세요. 바울은요, 아까 자기가 유머라고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지금요, 바울은요, 유모의 역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영적 아비처럼 자기가 내가 너희들의 영적 파파야.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자, 이 경계와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어떤 영적 지도를 의미하는데요. 이 경고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이 영적 경고가, 이 경계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다음 절에 2장 12절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왜냐?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유를 밝힙니다.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하나님께 합당한 받아지는 모습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빚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영적 경고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했었던 경고를 통한 영적 치료였습니다. 바로 어떤 신앙 안에 머물러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경계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싫은 소리 하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 이런 경고 없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도록 빚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해석자의 집에서 이 경고가 주어집니다. 자, 이 경고가 주어지면서 쇠창살에 갇힌 한 남자가 있는 방으로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데리고 갑니다. 크리스천이 이 남자한테 왜 그렇게 갇혀 있는지 물어봐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먼저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의 대답은 뭐라고 했죠? 나는 원래 갇혀 있는 자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천성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신앙인의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요. 이 철창 속 이 남자는. 그런데 지금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절망의 쇠창살 안에 꼼짝없는 신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깜짝 놀라서 질문하니까 이 쇠창살 안에 갇혀있던 이 남자의 대답은 뭐였었냐면, 내가 깨워서 정신 차렸어야 되는데 어느 날 유혹에 빠져 욕심을 따라 살다가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선하신 양심을 거역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라고 실토해요. 그는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자신을 떠나게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지금은 회개조차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라고 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크리스천은요, 이 쇠창살에 갇힌 이 남자에게 그렇게 계속 절망만 하고 근심만 하지 말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왜 계속 갇혀 있어야 하는지 물어보는데요. 뭐라고 답하죠? 자기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희망이 없어라고 합니다. 희망이 없다라고 계속. 크리스찬은 계속 또 질문하죠. 아니,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없는데 왜 계속 그러냐고 그렇게 물어요. 이 남자의 대답은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인 예수를 내가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는 몹쓸 짓을 저질렀다라고 합니다. 스스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자의 처절한 이 근심의 고백이, 이 심정이 헤롯의 심히 근심하는 그 모습과 비슷하지 않으세요? 스스로 근심의 쇠창살에 갇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헤롯은요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막 얘기하는 그런 모습 보면은요 완전히 지옥에 사는 거예요. 철장살에 사는 모습이랑 똑같아요. 헤롯이 두려움에 떠는 것처럼 이 쇠창살에 갇힌 이 남자도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이 진노 앞에, 심판 앞에 내가 큰 죄를 저질렀다라는 이 양심의 가책 앞에 떨고 있어요. 크리스천은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어요?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런 죄를 지었어요? 라고 묻는데 이 갇힌 자가, 자, 철로역정에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욕과 쾌락 그리고 이 세상의 유익 때문이다. 이 세상의 유익. 이 세상의 유익이 뭔가요? 아까 본문에서, 우리 마가본 본문에서 헤롯이 저질렀던 죄의 원인과 좀 비슷하지 않나요? 세상의 유익 때문에 그 순간만 모면하면, 잠깐 내가 예수 이름 감추면 내게 유익이 되고 잘 될 거라 생각했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옥에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경고가, 이 경고의 메시지가, 이 경고의 영적 지도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철로역정의 이 경고, 헤롯의 케이스를 본 이 경고, 뭡니까? 순간의 유익을 위해 내가 잠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배제하고 잠깐 감추면 된다는 사고방식.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거의 매일 이런 유혹에 노출되어 있어요. 맞죠? 해석자는요 크리스천에게 이 비참한 처지를
결코 잊지 말라고 경고에 경고를 더합니다. 크리스천도요, 이 사람처럼 근심과 절망의 감옥에 빠지지 않길 기도하겠다라고 합니다. 절대 이런 불행 속에 빠지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겠다고 말해요. 왜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쇠창살에 갇힌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심각해갖고 너무나 몸서리쳐지는 거예요. 급기야는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더 이상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 참 신앙인이었다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더 이상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본인이 갇혀 있었던 근심과 절망의 감옥을 스스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직접 나를 가두신 거예요. 라고 표현해요. 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저는 이 표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무슨 기도예요?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언제든지 이 감옥에 갇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스스로 이 감옥에서 헤어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헤롯 같은 삶을 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살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품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쇠창살에 갇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님, 저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기도는요, 오직 다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매달리는 거 그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쇠창살에 갇힌 헤롯은요, 자신의 근심의 쇠창살에 갇힌 헤롯은 이걸 하지 않았어요. 두렵기만 하고 근심만 하고 노이로제 걸리고 스트레스를 무지 받았으면서 정신세계에 걸렸지만 그런 이 기도가 없었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마음, 타락의 길을 걸어서 치우쳤지만 그럼에도 언약 백성은요, 우리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 담대히 용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습니다. 그 담대함이 헤롯에게 없었습니다. 저희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저희 미가서 말씀 나누면서 담대한 절망에 대해서 혹시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것이 헤롯에게는 없어요. 우린 절망적이에요. 근심의 쇠창살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근심은 담대한 절망이고 담대한 근심인데요. 헤롯은요, 그런 근심과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죽인 후에 이 절망과 근심에서 한순간도 자유롭지 못하고요, 쇠창살에, 이 근심의 쇠창살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인 요한이, 죽은 사람이 바로 헤롯, 네, 죽은 사람이 헤롯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 죄책감 때문에, 그 근심으로 그 양심의 가책이 헤롯을 놓아주지 않았다는 거죠. 근 평생 이 쇠창살 속에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괴롭고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이 자체로 사실 지옥이 아닙니까? 이 자체로 지옥이에요. 왕이라는 지위는 있었지만 왕으로 살았어도 지옥을 사는 거예요. 죽은 후에도 지옥에 사는 인생일 거예요. 지옥은 뭡니까? 영원한 근심 속에서, 영원한 절망 속에서, 영원 무궁히 살아야 하는 곳. 그렇게 이를 갈며 슬피우는 바로 헤롯의 삶은요, 이 땅에서도 주님 앞에서도 동일한 모습일 겁니다. 헤롯 왕은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끝까지 이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빌라도와 함께 예수님을 처형하는 역사적으로 가장 큰 비극에 동참했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희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고는요, 오늘 마가복음의 또 철로 역정, 그리고 성경 전체,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사울 왕, 무수히 많은 이와 같은 사례가 넘쳐나요. 이와 같은 경고가 넘쳐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경고가 나에게 지금 경고, 회초리로 작용하는 역할이 아니라 진짜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도 헤롯처럼 왕이 돼. 우리도 우리 인생이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하지 않고 그냥 사람 앞에서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요. 처음에는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감추고 하자면 아예 센스가 무뎌져 버려요. 우리도 그럼 헤롯처럼 이런 길을 걷지 않으라는 법이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요. 상황에 몰려서 세 번이나 부인하고요. 주님 저주까지 했어요. 여러분 정말 헤롯과 같은 길 걷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100%는 아니에요. 왜냐? 우리도 이런 불신의 상황으로 몰리는 분위기와 상황이 안 닥쳤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를 뿐이지 우리가 믿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했던 것을 한꺼번에 외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몰릴 수도 있고요. 결국 헤롯처럼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신앙인의 길에서 언제든 배교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헤롯의 이 딜레마 같은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체면과 눈치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순간을 모면하는 거예요. 절대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헤롯은요 요한의 말을 더 듣고 더 달게 들었는데요. 그 사람을 자기 손으로 죽여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를 수 있어요. 헤롯은요 사실 우리 신앙인의 모습에 대한 어떤 한 측면을 나타내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요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완주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의 양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 절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우리는 어떤 현실에서 완전히 코너에 몰렸을 때 언제든 헤롯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이만큼 연약한 존재예요. 헤롯보다 사실 더 연약할 수 있어요. 더 절망적이에요. 나는 이 헤롯과 다를 거라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인다고 그것이 우리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요 언제든지 내 자존심, 내 체면, 나의 무엇, 나의 유익 때문에 다 바꿔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만 조성되면요 언제든 복음을 외면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가진 존재.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님 믿고 더 이상 내가 믿음의 길에 실수는 있겠지만 결국 나는 살아낼 수 있어. 라는 사고방식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늘 경계하고 우리는 헤롯의 예를 통해서 끔찍한 이 경고를 붙들어 해는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언제든지 수가 틀리면요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그 어느 것도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내 쪽에 그 어느 것도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십시오. 얼마나 내가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쉽게 헤롯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결국 나를 지탱하는 게 뭐가 될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딱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커버하지 않으면 나는 1초도 자신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나를 해롭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없다면, 그것이 사라지면 나는 그 어느 것도 장담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는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처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주신 공동체가 필요하고 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필요해요.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크게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를 그냥 가만히 두면 그냥 자연인 상태에서는 나는 절대 이 신앙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인정하십시오. 나 스스로는 어떤 분위기에 휩쓸리는 사람인 것을, 내 체면 때문에 헤롯처럼 하나님을 죽일 수도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자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이 모든 것은 여기까지 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헤롯 같은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신앙인의 길을 걸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주님 붙들며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그 은총만을 갈급하죠.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이 길 위에 오늘 서 있다라는 것 자체도, 이 모든 게 주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난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1초 후에도 배신할 수 있고요. 1분 후에도, 1시간 후에도, 하루가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내가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건, 내 인생 마지막 그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 손잡을 수 있는 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도 뭐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걸 기도해요. 주님의 이 은혜가, 긍휼하심이 멈추지 않길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주님의 은혜만 기대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헤롯은요, 어쩌면 우리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우리 그만도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겪게 될 모든 게 헤롯의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철장 속에 갇힌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 긍휼을 구합시다.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 나를 주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